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전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끄달릴 것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위로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징용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거친 삶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항상 뭔가 붕 떠있는 듯한 기분으로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타지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 직업을 고르는 것도 오직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좀 고향을 떠난 그 생활을 그나마 우리는 미국 이민 생활 중에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항상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면서 한국 커뮤니티를 형성해야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인 교회에 가서 그 한인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한인 마트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어떤 공허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삶이 이민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님인 것 같은 삶, 그 삶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의 삶입니다. 근데 비단 이민자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말하듯이 이 세상의 삶은 정말로 안정되려고 해도 안정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싶어도 어느샌가 마음과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잘 자라줘서 첫째 아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다 싶을 때 또 둘째 아이의 그 일이 터져서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이 일상, 깨어진 세상에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서 땅과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회복하시는데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땅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데 참여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어떤 민족이 있다,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라의 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없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라가 있어야 되고 땅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지낼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한번 1,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인데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단장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폐화된 유령도시, 무너진 성, 그 무너진 성과 황폐화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 성,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다운도시가 유령화되고 다운도시가 죽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운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서 그 땅을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 예루살렘 땅의 회복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예배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건물이 없어도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고 모일 수 있는 교회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시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입니다. 땅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완전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될 때, 성전이 완성되고 땅이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안정,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회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날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뛰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날에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성전, 그들의 회당 중심으로 삽니다. 왜요? 주일날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주위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 중심을 살아서 그곳을 통하여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9년, 8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 건물은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은 있긴 하지만 우리 자체의 건물은 없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교회 건물이 없은 상태에서는 부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건물이 있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인 것처럼 정말 성전을 통하여서 깨어나고 성전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이 없는 상황, 성전이 파괴된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목줄에 묶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내 목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하는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건축이 좀 자재값이 올라서 좀 주춤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건축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고 이방인들의 도움까지도 필요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회복, 성전을 이루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각 개인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교회 언제 지어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렇게 지어집니다라고 하면 다 지어지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다 지어지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예. 참 마음은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된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성전을 이룰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성전의 재건, 땅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땅과 성전의 회복을 이끄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3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예루살렘과 시온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또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그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모든 과오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값 없이 팔렸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까닭 없이 잡혀갔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너희가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를 갈 거다. 너희는 너의 죄값을 받을 거다. 보응을 받을 거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로 값을 치르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땅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값없이 팔렸어. 너희는 까닭 없이 잡혀갔어. 하나님 뭔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까먹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너희의 포로는 죄의 대가고 죄의 책임이야. 그러셨던 분이 너희 아무 죄도 없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 왜 거기 가 있어?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착각했나 봐. 나의 실수인가 봐. 라고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의 회복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망각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1억을 딱 빌려줬어요. 근데 한 달 돼가지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너 나한테 돈 안 빌려갔어. 그래도 받아. 아니, 나 안 받을 거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간 적이 없어. 그것은 은혜입니다. 갚긴 해야 되겠지만, 은혜입니다. 기억이 안 나. 망각.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데 동참한 사람들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오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망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망각,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정말로 아예 기억이 안 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이미 지불했어. 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죄와 모든 과오와 모든 잘못을 대신 지신,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 나오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다. 이거 뭡니까?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찢기셨고 우리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 때문에 못 박히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그가 다 책임지시고 얘들은 값 없이 내가 샀어. 값 없이 내 건조.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얘들은 값 없이 풀어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죄까지도 정말 내가 이것까지도 정말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망각의 은혜,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의 회복된 삶, 그 받은 자들이 위로받은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망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의 발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회복과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쁜 소리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회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받은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산 넘어서 주의 구원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 말로 선포하라고 그랬죠. 근데 말로 선포해서 그냥 너 예수 믿어. 그 정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입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여전히 타락해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을 가진 자의 삶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와 함께 앉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도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황폐하게 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때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우리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성전 재건을 왜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와서 나를 찬양해라,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교회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
위로가 되어 있고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라. 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정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 부지를 밖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어떤 느낌을 못 받는데 교회 건축 부지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참 아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침대나 소파나 이불 안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때가 있죠, 그죠? 그런 느낌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어지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난 교회 계속 살고 싶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느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정말로 그곳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곳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곳에서 위로와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시간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고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위로가 그곳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츠 교회는 기초가 무너진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구원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